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제6강 절대성의 굴림세가 상대성이다.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눈도 오고 애들 이제 수능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자, 우리 금방 예불송 할 때 동업보살의 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번 보십시오, 예불송에. 자, 동업보살의 서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우리는 예전부터 보로자나 복신이나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발광질광 행사사이에 떠나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분을 밑에 복살로 살고 외로운 소도함은 인생사의 시작이요 성을 품고는 함은 이 세상을 등짐이니 별명과 바라나서 우리들을 밝혀내고 정당에 돌아가는 통찰 되어지고. 예.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죠. 비로자나 법신이나 어떻게 해요? 변하는 모습 따라 자꾸만 이제 모습을 낮추죠. 모습을 낮추다가 보니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서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역임으로, 뒤바뀐다는 것이 전도망상이지요. 전도몽상으로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해. 진짜는 나는 비로자나 법신이었는데 자꾸 이 몸 저 몸을 자꾸 굴리다가 그냥 몸뚱이가 내라 하고 딱 들어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역임으로 갈팡질팡 생사해에 나고 죽는 그 바다지요. 생사해에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그늘 밑에 동업보살 되고 지고. 그래서 동업보살이라는 말은 백봉 선생님이 동업중생, 이제 우리 중생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자. 그래서 동업보살이라고 한 겁니다. 중생과 보살은 뭐가 다르냐면 중생은 자기가 이 몸뚱이가 살고 있는 땅을 국토로 삼아요. 땅을. 그렇지요? 몸뚱이는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의 국토는 어디예요? 예, 지혜가 보살의 국토예요. 보살의 국토는 지혜예요. 지혜. 중생은 땅을 국토로 삼아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동업보살의 서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업보살 이러면 벌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에서 지혜를 국토로 삼는 그런 보살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보살의 서원을 아침에 예불 하면서 한 번씩 계속 읽잖아요. 읽으면 아, 내가 본래로 비로자나 법신인데 자꾸 변하는 모습 따라서 내가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자꾸 해서 그것을 전도몽상, 뒤바뀐 역임으로 자꾸 내가 탐착하고 애착을 해서 지금 이런 말하자면 괴로움에 떨어져 있는 중생이 됐구나. 그런데 본래 나는 비로자나 법신이다. 그렇게 이제 매일 읽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할 차례가 35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결정 지을 것은 딱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다른 말로 상대성은 가짜다. 또 다른 말로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있지요. 자, 이거 한번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울산 잘 보입니까? 칠판? 안 보입니까? 이렇게 안 보입니까? 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만약에 모습이 헛것인 줄 알면, 애착을 가지지 않겠지요.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김광년 보살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꾸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애착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사 지금 그렇게 안 되죠. 모습이 늘 모습 속에 있으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라도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이론적으로 먼저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래서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변하지 않는 그 바탕자리 절대성에서 왔다는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모습 공식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자꾸만 한 개 연습해보고 또 한 개 연습해보고 또 한 개 연습을 해봐서 직접 느끼고 직접 정말 그렇네 라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마음 공부예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알아? 이것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지금 하나씩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해보죠. 자, 홍득행 보살님부터 해보죠. 모습.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중에 한 개 골라보십시오. 몸뚱이. 시작.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예, 금강거사님. 책상.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예, 마음.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음 변한다 것이다. 그렇죠. 마음 내 변하지요.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이럽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있다가 없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거는 뭐다? 전부 상대성이다. 상대성을 다른 말로 우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각성거사님. 검은색.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검은색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장영은 보살. 번뇌. 잠깐만요. 될 수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하니까. 연등.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변한다 할 것이다. 그다음 김광년 보살. 컵.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이주성 거사님. 시계.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할 것이다. 박영경 보살님. 마이크.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이크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강보련 보살님. 선글라스.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선글라스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 책. 예,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한영희 보살님. 마이크는 했는데요. 마이크 거기 새로 사놓으니까 마이크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 보온병.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보온병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정원신 보살. 컴퓨터.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박원철 거사님. 책 했는데요. 연필.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연필 변한다 할 것이다. 저는 일심행 할게요.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죠. 일심행이 지금
여기서 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수십 년 뒤에는 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호호 할머니 되겠죠?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지. 그래서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해봅시다. 그러면 되게 실감 올 것 같아. 자기 이름 딱 넣어버리면은. 그렇죠. 뭐 책이다, 뭐 연필이다, 뭐 컴퓨터다 이러면 바깥에 있는 거라. 바깥에 있는 거라 좀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별로 없는데 자기 이름 딱 넣어버리면 자기 이름이나 자기 가족 이름 넣어버리면 상당히 좀 마음에 많이 다가오죠. 그래서 상대성은 변한다. 그래서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상대성은 변한다.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하면은 다 합치면 뭐예요? 변한다 헛것이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절대성 자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박영경 보살님? 네.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확실히 알면 그 모습의 바탕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탕을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고 했어. 왜? 결국은 찾는 자가 그 자리거든.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요. 찾는 놈이 그 놈이다. 뭐 우리 이렇게 말 많이 하지요.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말이 됩니다. 찾는 놈이 그 놈이다. 뭐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면 그 놈인가? 근데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고 하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견문각지하고 있는 모든 것, 육근과 육진이 전부 뭐다? 로또에 100억에 당첨된 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딱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바탕을 드러내는 첩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 보십시오. 그러면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학인이. 우리 지금 모습 공식하고 있는 것 같으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상대성,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옳지. 이것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변하는 것, 헛것, 가짜.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할 것이 없는 것, 진짜.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짜는 어디에서 왔다? 진짜에서 왔다. 가짜는 진짜에서 왔는데 진짜는 모습이 없어서 걷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를 밝혀내려면, 드러내려면 가짜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절대성을 몰라도 좋아요. 물론 나중에는 알아야 되겠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바탕자리에서 왔다. 절대, 상대. 상대는 마주하는 것. 절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상대가 없는 걸 절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마디로만 알아도 좋아요. 상대가 아닌 절대 그 성품에서 왔다. 그러니 상대성이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 볼 필요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백봉 선생님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상대가 아닌 상대성이 상대가 아닌 절대성품에서 왔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성이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 볼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어디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이거를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절대성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둘로 나누어 놓고 공부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짜에 있다는 것을 조차 모르거든요. 가짜에 지금 붙들려 매 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는 뭐 한 것이죠? 변하는 것. 진짜는 변할 것이 없는 것. 가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들러붙는 것. 진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끊어진 것. 가짜는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있는 것. 진짜는 불생, 불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쭉 내가 머리에 쭉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해요. 머리에 쭉 기억을 하고, 그거는 이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추론을 해보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고 이름자도 없고 말마디도 안 붙고, 그렇죠. 시작과 끝도 없고 시간도 안 붙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위법이다. 우리 경전 보면 무위법, 유위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다, 유위법이다 하는 그 말이 나올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위법, 유위법 이래 갖고는 그 경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런 그 이치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오고 저도 절대성에서 왔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긴이 물어요. 왜? 우리는 뭔가는 있어야 모습이 나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거든.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말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이 챕터의 제목이 뭡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림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작용 또는 나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작용이다. 나는, 내 몸뚱이는 본래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몸뚱이에 뭐가 없어요?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보죠. 자, 몸뚱이 시작. 몸뚱이는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네, 몸뚱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뭐다? 작용이다. 나툼이다. 씀이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성 자리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맨날 뭘 나라고 한다?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자, 한영희 보살님. 네.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마이크 좋네요.
마이크, 새 마이크가 반짝거려요. 화면에서. 너무 좋아서요. 몸뚱이가 왜 내가 될 수가 없나요? 자체적 연기 때문에 예예. 또 변하고 예. 헛것이고 또 머무를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낌이 옵니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이제 말로서는 되는데 실제로는 아직 안 와닿아요. 예예, 그렇죠. 벌써 실제적으로 와닿으면 여기 공부 오래 한 사람이 섭섭하지요. 제가 이 말을 왜 섭섭하다 말을 많이 하면 나는 몇 년을 공부했는데도 아직 오리야 길이야 하고 있는데 한 달도 공부 안 하신 분이 착 알면 좀 그렇죠. 보조를 좀 맞추어서 가야 되죠. 예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이 잘 느낌이 안 와요. 또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실제로 잘 느껴지질 않아요. 김광년 보살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진짜 어려운 말이죠.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마카펜이 이거는 변한다, 여기에 머물 수 없다 이러면은 마카펜 조금 이렇게 열어놓으면 말입니다. 이거 잉크 다 날아가가지고 이거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이게 다 이제 분해가 되고 이러면은 여기 머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잘 알겠는데, 요것도 잘 알기 힘들지. 한데 내 몸이 쉬지 않고 변하는 생명체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변하잖아요,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안 변하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다이며 다이. 숨 들이쉬었다가 못 내쉬면은 죽는 거지요. 숨 한번 들이쉬었는데 못 내쉬면 죽는 것이고, 또 심장이 한번 팍 피를 내보냈다가 착 늘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도 뇌사가 등왕보살님 뇌사가 되려면 뇌에 산소가 얼마 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돼버려요? 3분이요. 3분. 그러니까 뇌도 어떤 사람은 뇌가 뇌다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뇌가 진짜 뇌일까요? 뇌도 하나의 기관이에요. 눈처럼. 눈은 보는 기관이죠. 거울처럼 비치는 기관이면 뇌는 모든 이런 그 기관들을 총합 관리하는 종합 관제탑 같은 곳이에요. 이것이 뇌예요. 관제탑 같은 것이라고. 관제탑에서 이상이 와버리면, 종합 관리 시스템에서 이상이 와버리면 다 그 밑에는 작동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뇌를 자꾸 내라고 해요. 산소가 3분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어버리는데 그걸 자꾸 내라고 해요. 공덕형 보살님, 그거 내라고, 만약에 뇌를 내라고 하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좀 그래.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3분의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기관이 나라고 하면 좀 마음이 쓸쓸해져. 나는 상당히 좀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는
모든 기관을 관장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 종합 관리 시스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달라야 정상이지요.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관제 시스템이 다 다르다고요. 다른데 다 똑같은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뇌과학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이 뇌의 이게 모든 회로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회로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보고 듣고 다 같이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칼럼을 적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뇌가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년 보살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뇌의 회로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져 있는 뇌의 회로를 다른 인연과 조건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로가 바뀌어 버리겠죠. 회로가 바뀝니다. 회로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예불 하고 또 안고 그리고 감사노트 쓰고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뀌어요? 뇌의 회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로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감사노트를 3주만 쓰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주만 쓰면 이거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입니다. 3주만 쓰면 뇌의 회로가 바뀐다. 그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정진하고 100일 정진하고 1000일 정진하고 맨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카펜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고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한순간이라도 놓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화에 한순간이라도 화에서 내가 물러서는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꾸준히 정진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관제탑의 시스템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대단한 공부입니다. 우리 공부는 어디서 시작을 한다? 뿌리에서 시작을 한다. 늘 뿌리에서 시작을 하는 공부입니다. 지엽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절대성의 작용이 상대성이다. 절대성의 나툼이 상대성이다. 절대성의 쓰미가 상대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합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려서 우리가 지금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안 되죠. 강보련 보살님, 왜 모습에 들어앉으면 안 됩니까? 예. 어떻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바뀐 생각으로 머물러요.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뒤바뀐 생각. 우리가 부처님이 그때 사익경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여기 중생이 있어서 열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열반과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차 알게 한다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열반으로 간다라고 자꾸 이 생각을 하지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꾸만.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중생하고 부처가 둘이 아닌 그 망상을 깨쳐주는 것이 바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 있던 중생을 딸랑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다. 가짜다. 상대성에 들어앉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사람이다, 축생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인데,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리가 깃들여 있어.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절대성의 작용. 모습은 무엇과 같다? 허공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용입니다. 이렇게 물, 파도와 같은 것이죠. 파도는 물의 작용이죠. 작용.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아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아마 선사님은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은 진짜, 상대성은 가짜. 그런데 가짜는 진짜의 나툼이다. 작용이다. 그래서 내 몸뚱이는 진짜의 작용이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나는 누구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예요. 그것이 진짜 나. 몸뚱이는 무슨 나? 가짜 나. 몸뚱이는 가짜 나. 진짜 나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가 진짜 나. 그래서 진짜와 나와 가짜 나를 딱 알아야 돼. 꿈속에서 말입니다. 온갖 꼴을 다 합니다. 그죠? 근데 꿈속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깨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광년 보살님, 꿈속에 사람들 많이 보고 만납니다. 그지요, 우리가? 꿈 깨면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꿈속에 일을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임순자 보살님, 꿈속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 꿈속에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깨고 나서 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꿈속에 목이 되게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속에 목이 되게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꿈인 줄 알아요. 꿈인 줄, 꿈속에 되게 지금 목이 말라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속 물을 먹어야 목이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갈증이 나면 꿈속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가 돼요. 깨고 나서 물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이 말이 뭔 말이 돼요? 자, 모습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깃들어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참 재밌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새말교의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습이 거짓이야. 몸뚱이가 가짜요. 가짜인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자리가 하는 거예요. 절대성자리가. 뭐 몸뚱이는 뭐다? 눈은 뭐다? 가짜. 귀는 뭐다? 가짜. 가짜. 그런데 가짜와 진짜가 영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속에 진짜가 있고 진짜 속에 가짜가 있거든. 왜? 공성이라서. 가짜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요. 그죠? 그런데 가짜는 바탕에서 왔거든. 예, 바탕에서 왔어요.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때까지 맨날 몸뚱이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탁 이해가 되고 느끼겠나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이치를 알아야지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잡고 그 다음에 그 윤곽과 바탕, 정견이지요. 정견으로서 공부를 지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몸뚱이 내로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가 공부를 할 수도 없는데 자꾸 몸뚱이 내로 공부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면 자, 한영희 보살님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면 되게 지금 불안해요. 불안한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버려요. 불안한 건 내 것 되기 싫거든요. 사람들이요. 좋은 것만 되고 싶거든요. 좋은 거 싫은 거 할 것 없이 다 내 것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점이에요. 공덕행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알 듯 모를 듯. 그러면 제가 말을 잘했다고 하네요. 알 듯 모를 듯 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불안하고 화를 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화를 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가 없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인연과 조건이 오면 좋아하는 것이 작용으로 드러나고 싫어하는 것이 작용으로 드러나요. 이해되십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누가 없다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가 없다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이 일어나고 싫어할 때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 거기에 내가 없어. 이러면 진짜 자유지요. 단지 뭐만 일어난다?
작용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묘용이라고 해요. 묘용.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렇게 다 몸을 놔두었잖아요. 이 몸을 놔둔 것이 뭐다? 묘용이다. 묘용. 우리 그 경전 보면 묘용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묘용이라는 의미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이치를 알아야 묘용이라는 이 이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묘용이다 이래 갖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습은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깃들어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만약에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죠. 근데 상대성을 막 놔두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막 놔두어요.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살림살이라고 해요.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알지요. 이론적으로. 절대성이 장형원 보살님 왜 변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없다. 예, 모습이 없다. 변하려면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변한다는 것은 시공간이 들러붙는 거예요.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들러붙어 버려요. 그런데 모습이 없으면 시공간이 끊어져요.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진다는 말이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해죠. 요새 말하는 now and here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절대성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화를 내는데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면 변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화를 내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가 이러쿵저러쿵 하겠지만 화를 내는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화도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로워. 등광보살님 그렇지? 마음이 따뜻해져. 진짜 따뜻해져요. 왜? 일체의 모든 일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 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이 점을 이해를 하려면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이 바탕이 안 되면 이 점이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돼요. 모습 공식은 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바로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삼법인을 현대화해 놓은 겁니다. 삼법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만 해도 좋거든요. 지금 일심행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말하는 일심행이 없고 듣는 장영원 보살님이 없으면 뭐예요? 자유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 하물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불안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이 뭐다? 하는 자가 없어.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한영희 보살님
진짜 좋지 않아요? 울트라 캡숑 진짜 좋아요. 이 공부 진짜 좋은 공부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무엇을 해서 변하겠어요? 기본,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깨달을 때요. 그전에는 안 변합니다. 그 어떻게 변하겠나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몇 개씩 하라고요? 한 번에 한 개씩만.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것이다. 자기 몸뚱이 갖고 하면 진짜 느낌이 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입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머리카락 변하고 것이지요. 저도 옛날에 새카맸거든요. 근데 지금 하얘요. 뭡니까? 변하고 헛것이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만약에 요새 웰빙과 웰다잉이 굉장히 지금 그간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사 이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늘 지금 났다 죽었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생사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날 때 나고 몸뚱이가 갈 때 죽는 것이 아니고 늘 생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병인애가 지금 나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걸 무슨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곳의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 이런 말 있지요. 옛날 선사들이 내가 지금 되게 아파. 그런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아픈 거 모르지요. 누가 아파요? 누가 아픈 걸 알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알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놈을 계속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있습니까? 아프다고 하는 자를 바라본다. 그 말 들어본 적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아픈 줄을 몰라요. 아프다고 하는 것은 절대성 자리가 알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를 본다는 말입니까?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실제로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그 발가락이 옛날에 부처님 그때 발가락 발톱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막 옛날에 수술 같은 게 없어서 또 더욱더 그랬겠는데 발톱이 이렇게 막 거기가 막 염증이 생기고 막 골마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아픈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아서 아란이 됐다, 깨달았다 그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새말귀가 뭡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성을 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싫어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어떻게 될까요?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렇게 되면 절대성 자리를 늘 전체성에 내가 가 있고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 있기 때문에 백봉 선생님 말씀은 새말귀를 쭉 공부를 하면 언제 내가 깨달았는지도 모르게 깨달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왜? 계속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모습 공식이죠? 굴림새다. 모습 공식을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유상,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다. 요 두 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계속 절대성 자리가 말을 하고 절대성 자리가 들어. 그럼 지금 말하는 일심행과 듣는 박연경 보살님의 자리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모습은 둘. 모습은 뭐예요? 상대적이거든. 모습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의 바탕자리는 절대성이거든. 절대성이니까 상대가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자리는 본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도 붙지 않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다 둘이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라는 것은 원이라는 뜻이죠. 둘 하는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으면 상대성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해. 모든 생각을 다 해. 그래서 거짓 몸뚱이 같은 걸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시작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이지요. 결국은요.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면? 절대성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확실히 알아서 모든 상대성을 잘 굴리면 바로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점넷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7길 24